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 두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도박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크고 만류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고민하다가 성령 충만의 위험을 감수하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기록과 함께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는 이 두 가지, 이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불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불경한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두고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동침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욕정을 품기라도 하셨다는 말이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될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오늘 두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두 가지 큰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감수하신 위험은요, 인간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 위험이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즉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아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을 때 마리아에게는요,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절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였어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또 마리아의 개인적 사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정혼한 딸이 있는데 성령이 찾아와서 너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자궁에 아기를 잉태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려고 한 그 일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로 반박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더구나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승낙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약혼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 일을 안 된다고 했다면 역시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이 둘 다 어려운 그 고민 끝에 yes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거절했다면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지신 두 번째 위험은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위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실수라도 해서 유산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사회의 또 유대 문화의 그 속에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만약 마리아가 큰 곤란을 당해서 죽는다면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도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100% 확실한 일로 만들려고 했다면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미국의 임산부 유산율이 miscarriage rate이 낙태를 빼고 그냥 miscarriage 하는 레이시 15 내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아기가 숨을 쉬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사망하는 그 영아 사망률은 약 0.58%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요. 그 얘기는 새로 숨을 쉬고 태어나는 아기 10만 명당 약 580명은 1년 안에 죽는다, 사망한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그 상황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섰지만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전적으로 마리아에게 의탁하셨거나 혹은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로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기 그지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아마 모든 위험을 다 아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어떤 위험이 오든 다 피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제 생각에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농락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어요.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사용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을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겪었을 그 인간적인 고민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굳이 마리아였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라도 괜찮은 것이에요. 아무 여자나 상관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무자비한 독재자보다도 더하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다루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전적으로 마리아를 신뢰하심으로 마리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배반당했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열광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배신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린 다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거절과 연약함이라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적으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방법 그대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당신도 겪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람인 척 하고 사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자궁에서부터 한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예수님도 거기에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모든 위험과 연약함을 감수하고 거기에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가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시작과 결론을 다 짜놓은 연극에 동원된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셨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셨고 동시에 마리아의 연약함도 감수하시면서 한 어린 여자를 당신의 우주적인 계획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마리아는 성경에 읽어보면 마리아가 태어날 당시에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의인들과 다르게 아무 존재감도 없는 비천한 집안의 한 여자였어요. 왕궁의 공주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우주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이 중차대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무모한 도박과도 같은 일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시작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 방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으로 시작되고 그 방식으로 세워질 것이며 그 방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말로,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쉽게 접하는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성령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해요. 마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잉태라는 이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을 감수하는 것, 연약함을 감수하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셨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그 위험 감수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했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잘못하면 율법의 정죄를 당하여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 잉태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 마리아에게 선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 신뢰를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위험천만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비천한 가문에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한 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 자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살펴봐야 해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그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자신과 타인의 연약함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동시에 타인도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해하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사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자기 앞가림 하나 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린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관용적인 표현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강한 것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강한 것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은 배척하고 강한 것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배척하고 세상에 강한 것을 부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억제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어려웠어요. 성령이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세상의 능력보다 약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못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연약함을 감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친하게 지내봐야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의 동역자로, 친구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연약한 마리아를 신뢰하시고 그 불확실한 인간의 자궁에서부터 당신의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인격과 믿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정말 터무니없이 연약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선택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이 목사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방식을 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연약함을 embrace하는 일, 연약함을 감수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실패할 위험이 높은 일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삶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던지,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보다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옆 사람의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다시 강조하지만 나 자신의 연약함도 껴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말을 한번 다시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던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벌 떨고 울먹이면서 천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가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고 오늘 성령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embrace하는, 껴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선택하셨던 그 방법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이 땅에 사셨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사셨던 그 삶을, 그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자기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난 인간으로 우리가 사는 일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당신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태어나게 될 그 일이 지금 내가 마리아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일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덮는 놀라운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연약한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